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같이 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5면에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전 서늘했던 그 봄날 이제 세계관 교제를 시작하고 이제 따뜻한 기온이 좀 올라간 여름날, 여름이 이제 가까이 오는 이날에 이제 세계관 교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더운 이 날씨면은 여러분들이 찾는 음료수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 카페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비슷한 음료수를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어김없이 찾는 저를 청량하게 만드는 이 콜라가 있습니다. 이 콜라를 늘 값도 싸고 잠시나마 저의 그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 콜라를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구매에 있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인터넷에서 최저가가 300원이더라고요. 근데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편의점에 가셔서 확인하셨겠지만 250ml가 5-6배의 가격, 그죠? 1,7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저는 특급 호텔을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 특급 호텔 5성급 그 객실의 미니바에서는 30배 9,000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갈증이 나도 9,000원 주고는 못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콜라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300원이었던 것이 30배의 가격이 되었을까요? 맛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누군가가 마법가루를 뿌린 것도 아닌데 300원이 9,000원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 콜라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하물며 이 물질도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또 이 돈으로 평가가 되었지만 300원에서 9,000원이 장소에 따라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존재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의 존재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존재의 가치는 이 정도 되는데 그 가치 이상으로 아니면 가치만큼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독교 세계관의 그 목적은 우리가 철학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보고자 했던 세계관은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힘,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는 가치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정 기간 맡겨주신 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주보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그 믿음 안에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가치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그 콜라의 가격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세상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녹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나누면서 분별하고 또 받아들이시고 도전도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상과 철학이나 문화 안에 그것들을 담아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무감각하게 마비된 신앙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 거짓 긍정의 메시지를 이 시대가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가에 대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답변을 냅니다. 왜일까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해석의 도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나 또 세계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도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또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목회 서신이지만 사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서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일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2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2차 투옥 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종종 발견되는 구절을 보면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두려움을 통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절박하고 왜 간절할까요? 자신은 이 땅을 떠나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이 있기에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세대의 계승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여러분들이 매 턴마다 이 다이아몬드 사임을 하는 리더분들 있죠. 또 아니면 어떤 일정한 사유 때문에 다른 공동체로 떠나는 그 리더분들이 꼭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더 녹아지길 원하는 마음을 리더들이 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가장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가운데 디모데가 꼭 알길 원했던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3장 1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 뭘 알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것이 있을 것이고 사실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있고 있었습니다. 말세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심, 그 재림 직전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의 때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 이 시대는 어렵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라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대상을 보고 지적인 이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은 무엇을 얻게 되죠? 새로 어떤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분별하여 봐서 이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꼭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잘 돌아가고 있고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쁜데 내가 이 시대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친절하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것이 2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꽤 많은 그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이 특징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2절과 4절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은 미리 읽어오신 분들도 있겠는데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시작해서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기초인 부모에 대해 거역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예들을 열거했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에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공통분모가 이 자기애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거나 사람에게 쏟아져 있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특징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자매분들 우리 제자반에서 사진 찍을 때 꼭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턱을 이렇게 개더라고요. 왜 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작아서 무겁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가 예쁘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돌리거나 그럽니다. 이것이 자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애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만심,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남을 향한 적대감이 자기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또는 내가 흠모하는 우상이 될 만한 사람에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매 주일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회 밖의 삶에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무언가의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은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런 모습들, 무림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사람들,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문 사람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 모습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늘 가면을 쓰는 그런 형식주의에 머물고 있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괜찮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많이 우리 교회에서 듣고 또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세상의 형식 모양을 쫓지 않고,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과 또 세상적인 언행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경건한 삶이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간단하게 더 정의하면 내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충성이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매 주일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말씀의 능력도, 또 하나님이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계신지, 아니면 내일도 똑같고 또 그 다음 주도 내 모습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실 은혜에 대한 능력을 무시하고 살진 않는지,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과 또 이 교회와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얻게 되는 커다란 유익은 바로 능력인데, 이 능력은 바로 삶, 어떤 실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또 말씀을 받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믿음으로 승부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자신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의 권면이 오늘날 청년 세대들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마음으로 수납하여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와야 될까요? 이 세상에 거짓 진리와 거짓 가치관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몸을 담고 마음과 시선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모욕이 있는 곳으로부터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 이 세상에 만연한 죄에 대해 마치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 그 죄를 통회하고 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비성경적인 복음의 초청, 거짓된 치유 집회, 마치 신사도 운동처럼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처럼 가르치는 곳에 혹시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멀리 도망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무언가는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사모하고 인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런 곳도 우리가 도망쳐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특징 앞에 말세에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지만 바울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그 말씀 배운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10절부터 17절에 읽다 보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맞는데, 이 안에 하나쯤 여러분들이 부딪힐 만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 다리에 힘이라도 주셔서 육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도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확실한 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이 세상이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5절이 우리에게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수록 어쩌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인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을 보면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보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시험을 당하면 그래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고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바로 여러분 운동할 때 이 무거운 거를 들면은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무거운 거를 들을 수 있듯이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즉 우리가 시련을 당할수록 무엇이 연단되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성장과 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믿음의 그 내구성이 우리가 겪는 시험과 박해를 통해 더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형성이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걸 통해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경건함을 사모하고 우리가 믿은 바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밑에 구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최후의 방법이 하나 있죠.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히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몇 번 부인했을까요? 이게 확실해, 이 지동설이 확실하다, 3번 부인했습니다.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의 확신이 있음에도 왜 3번 부인을 했을까요? 처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확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참된 성도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가 손해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때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공격할 겁니다.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사각오하면은 일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문 가운데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토리는 한 번쯤 봐야 되는데, 제가 성도 때 그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제 마음을 치는 하나의 글귀를 봤습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직접 찍었던 건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되어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해와 24시간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이 여러분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24시간의 전부를 내 유의와 만족만을 위해 살아갈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나를 부인할 줄 알고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그 소망이 있는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찌하고 왔는지, 여러분들의 평생을,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의 능력, 어떤 실체에게 영향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마음이 없다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고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해 그 경건의 능력으로 영향을 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계관 교제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곳간에 없으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권면이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만을 나누고 토론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무 사람들이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확신하여 누군가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마치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일 때 경건의 능력은 발휘가 됩니다. 저는 빌리그레암 집회 때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3 빌리그레암을 함께 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 그 70년대 받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세대 계승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6.3 상암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누군가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 증인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또 그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내는 자들로서 또 누군가에게 신앙의 수선대우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없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사도행전 9장 2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확신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의 실체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증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첫 열매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 세상에 속해 있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